한 주간 나평안 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보신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 40절 지난주까지 이 속옷에 대해서 키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오늘은 겉옷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에 지금 한 29강까지 가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한 이유는 첫 번째 성전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냥 체인마이로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구약시대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인 그 예수가 말하는 성전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처음에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구절이 뭐냐? 지금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그죠? 사랑장이죠. 사랑장이고 바로 살인, 간음,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그 세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알 때는 넷, 에스카테스, 코드라테스 사랑에 대한 것이요. 이게 성경 전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차원의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요. 하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 노트를 준비하셔서 노트에 이 설교를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래야 내 공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노트를 이제 산상수훈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문자 공부가 들어갈 거예요. 문자 공부는 왜 하느냐? 바로 창세기 이제 구약을 하기 위해서 문자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문자 공부한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나갈 거니까 그 공부하는 이 의미를 좀 아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또 대학교가 있듯이 똑같이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식을 먹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고 키가 바로 클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조금씩 커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초 부분을 여러분이 잘 다지셔야 돼요. 잘 다지셔야 나중에 나도 모르게 커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되면은 그때 내가 자생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설계만 들어가지고 중간중간 설계만 들어가가지고는 절대 늘지가 않아요. 절대적으로 이게 내 마음이 킵이 안 돼요. 한꺼번에 걷어대는 건 없어요. 반드시 그 절차와 차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창세기는 그냥 쉽게 풀려지겠죠. 창세기 말이 인용한 것이니까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공부하는 과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란 말이죠. 지난주에 뭐 했죠? 우리가 너에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정리하면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얘기는 내 안디스템이랑은 대적지 말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게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 악하고 그냥 악을 계속 내가 이렇게 대적해버리고 싫어해버리면은 어떻게 진리를 깨닫겠어요? 그 악으로 우리가 선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선을 깨닫기 때문에 그 악과 대적하지 말고 악과 친해져야지. 악이 뭔지를 알면 그게 선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미는 일어서는 거잖아요. 악이란 얘기는 악이란 얘기는 대적한다는 얘기는 티데미로 수평으로 누워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것을 우리가 하늘의 말씀으로 에게이로 그 악을 가지고 악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에게이로 하나님의 기능을 넣어줘야 그게 바로 이 스템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악을 대적하지 말고 악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스템이가 되면은 즉 깨달아지면은 악이 사랑스럽지. 악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이 예컨대 선이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금메달 딴 그 김연아 선수가 그 과정이 악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 금메달 따기 위한 그 과정이 얼마나 노력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무시하겠어요? 그걸 대적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 그냥 무조건 미워하면 되겠냐고요. 그거에 그런 노력이 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금메달을 땄었는데 같은 의미라니까요. 그래 진리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모든 게 다 진리로 우리가 어그로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리는 단순하고 알면 알 만큼 아주 간단해요. 그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예요. 대적지 말라 했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포네로스라 했죠. 그 다음에 또 알라 또 오른쪽 그죠? 뺨을 찍어도 왼쪽에 되려고요. 오른쪽 뺨을 오른편 뺨을 찍어든 오른편 뺨을 찍어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얘기 뭐라 했어요? 오른편은 그 예수님이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예수가 거인은 하나님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치다는 얘기는 낙하, 죽이다. 지난주에 여러 군데에서 성구도 봤잖아요. 죽어야 다른 쪽으로 대주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스도를 대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썩어서 달라고 겉옷도 달라는 얘기도 같은 맥락이겠죠.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단지 답은 똑같은데 내용만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겉옷도 속옷도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보자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나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야죠. 속옷만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자고요. 카이, 호, 델로라는 하는이랑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쉬, 크리너, 송사하여. 송사라는 얘기는 결정하다. 그렇죠? 크리너는 결정하다 또는 재판하다. 그렇죠? 판정짓다. 그렇죠?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죠? 이렇게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결정해서 판단해서 크리너가 판단해서 속옷을 그렇죠? 뜻을 속옷을 달라면 속옷 키톤이 율법이니까 진리인 겉옷도 주라는 얘기예요. 카이 그리고 허 키톤 이게 속옷이죠. 속옷을 람바로 달라면 람바는 치하다. 람바로 치하다는 얘기는 바로 라카흐 데코마이 두 개가 있는데 람바로는 내 마음에 취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리를 취하는 것이고 이 남바로는 아주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데코마이는 겉에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의 마음에 그렇죠? 남바노 취하고 아피엠이 그렇죠? 가지게 하고 이게 용서하다는 얘기가 같이 쓰거든요. 아피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주기도문 있죠? 그게 같은 문구예요. 아우터스 그에게 이제 속옷을 달라는 자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예요? 카이 허 히마티온 겉옷까지도 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걸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동행하고 여기까지 보자고. 또 누구든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당연히 그럼 내가 겉옷이 있어야죠. 진리가 있어야 거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게 정리가 돼야죠. 오른쪽 뺨을 치면은 왼편을 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꾸고자 할 때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보자고요. 오늘 또 40절이었죠. 40절 가서 여기 있죠. 자, 29강 겉옷 히마티온의 의미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카이 너를 송사여 크리노 그렇죠. 속옷을 허키톤 가지고자 남바노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호히마티온 가지게 하며
RPM이 보내다, 용서하다 같은 얘기죠. 반드시 해야죠. 이것을 이제 서구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시험을 또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한번 서서히 우리가 겉옷에 대해서 한번 보단 말이죠. 자, 이사야 52장 1절. 52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렇죠? 깰지어다. 어루, 깨다. 어루가 빛이잖아요.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렇죠? 거룩한 성, 거룩하다는 게 겉옷이죠.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배터리가 없네. 잠깐만요. 배터리.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요. 배터리가 충전이 덜 돼가지고 충전 좀 하느라고. 자,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52장 1절이라 했죠. 옷을, 내 아름다운 옷을, 옷이 베개드네, 베개드. 입을지어다. 그죠? 반드시 베개드는 겉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베개들, 옷을 입게 되면, 진리가 되게 되면은, 다시는 이제 부정한 자,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할례받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르는 벌거벗다. 그렇죠? 벌거벗고 있으니까 내가 벌거벗은 걸 먼저 알아야 깨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이 성경의 원리가 어떠할 때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아냐. 바로 이 진리가 들어갈 때,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그래야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진리를 갈구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겉옷을 입었을 때, 다시 말하면 진리의 히마티온, 그 겉옷을 베개들을 입었을 때, 내가 벌거벗었구나 하는 걸 알 때 내가 그 겉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계속 하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다시 말하면 그 모세는 하나님 쪽이잖아요. 바로는 율법 애굽적이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내가 구출하려면,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끌어 오려면 진리를 계속, 왜? 모세는 40주 40년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양육받은 진리를 바로에게 넣어줘야 바로는 내쫓아주고, 그렇죠? 또 모세는 이끌어주고 같이 간단 말입니다. 바로가 여호와 엘로힘 역할이고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또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내가 비진리한테 주었을 때, 바로에게 주었을 때 그 10가지 계명이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재앙이라는 걸 내가 반드시 느껴지셔야, 아이고 여기는 살 때가 못된구나. 사도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히브리인 족속이요, 열심히 배웠는데 율법에는 흠이 없었는데 가장 귀한 그 진리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여기가 배설물이네. 탕자도 마찬가지, 내가 진리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돼지 지연 열매였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깰지어다. 깰지어다가 우르라 했죠. 우르, 벌거벗다. 잠에서 깨다. 그때 잠에서 깰 수가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깰지어다,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성전이 계속 누워있다 했잖아요. K마일로. 누워있는 상태도, 우리도 그 아버지가 누워있는데 같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못 깨달은 그 상태를, 어제 얘기했죠? 그 루벤이 아버지 침상에서 어미를 더럽혔다고, 간음했다라고요. 그게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그게 아버지가 누워있는 걸 같이 누워있기 때문에, 침상에. 침상은 성전이잖아요. 내 성전. 그 중풍병자가 성전을 이렇게 4명이서 들고 왔듯이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섬기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옷을 입는 거죠. 베개드. 그렇죠? 그것이 겉옷이 거룩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다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거룩하기 위해 네게드. 그렇죠? 네게드. 베개드. 그렇죠? 네게드, 베개드. 뭘 했다고요?
바로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베게드인데 내가 들었었네요. 베게드인데 그렇죠.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한 옷을 입으라.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서 베게드 히마티온 겉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엔디오 입다. 그죠. 헬라어는 율법도 안 밖이 있다는 것이에요. 안과 밖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죠. 안 밖이 있고 그 다음에 베게드 옷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히마티온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사야니까 바로 구약 때부터 똑같은 얘기를 그 원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 5장 40절에서 옷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옷들이 많잖아요. 신명기에서도 40년 40주야 옷이 떨어지지 아니했고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이 안 떨어지고 신발이 안 떨어지면은 그걸 지려서 어떻게 입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마음에 진리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이 옷의 의미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잖아요. 나뭇가지로 옷을 해 입었잖아요. 가죽 옷을 해 입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그 옷에 대한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이게 이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다 그대로 모형으로 했던 것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완성하고 있는 그림이라니까요. 산상수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산상수훈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을 알아야 이 사복음서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들어가야 이제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차서와 순서가 있다 했잖아요. 아니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걸 배워야지 고등학교 거 배우면 되겠냐고요. 대학교 거 배우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내가 열심히 배웠을 때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거 가지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고등학교 수능시험을 보는데 대학교를 들어가려면은 대학교 들어간 걸로 공부하지 않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으로 이거 시험을 보고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러하듯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차서와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차블락차블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 안 되고 차블락차블 그러면 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카다브라 반드시 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클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러듯이요. 그러면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볼까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그렇죠?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렇죠?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렇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어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본 바와 같이 12 혈류병이 걸린다는 얘기는 12에는 여자 아가씨죠. 여자죠. 딸이죠. 딸. 즉 시집가지 않는 딸. 성경에서 처녀는 부정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정하다는 얘기는 피를 땅에 쏟으면 안 돼요, 여자는. 그래서 처녀든 딸은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 항상 그렇게 원리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리를 땅에 쏟으니까 당연히 부정하죠. 생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신랑의 씨가 들어와야지. 신랑의 씨가 들어와서 임신하게 되면은 생리를 멈추잖아요. 다 모든 게 그게 진리의 하나의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걸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자분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보자고 하면요. 12의 혈류병의 의미는 겉옷, 히마티온, 아프토마이라는 거는 만졌는데 딱 붙어버렸어요. 얼마큼 붙어버렸냐? 이것이 바로 본드로 아주 붙을 수 있지. 아프토마이는 이게 히브리어는 다바크지, 다바크. 한번 볼까요? 그럼 보고 히브리 어떻게 붙었는가 보자고요. 이걸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창세기 2장. 이제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2장 24절. 24절. 이게 얘기야. 그래, 잃어버린 남자가 부모를 아니고 부모로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붙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연합하여 다바크라는 거는 완전히 딱 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는 이슈라잖아요. 예수님이 이슈잖아요. 이슈. 그러니까 보자고요. 이 얘기는 남자가 이슈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다바크가 연합하다 딱 붙었어요. 남자가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따지자면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알켄이라는 거는 뭐라 이거 보이는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보이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R이라는 의미가. L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이게 뭐냐면 바로 켄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스테레포 바로 조금 전에 돌이켜 얘기했죠. 돌이키라는 얘기가 스테레포 뭘로 아래 거 보이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는 얘기야. 하늘을 전환시켰어요. 그렇죠. 전환시켰다는 얘기죠. 아자분은 떠났다는 얘기. 이 이슈가 이제 남자예요. 이 오늘 본문 따지면 이거 예수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에트라는 얘기를 뭐라 했어요? 에트. 부모니까 에트는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성분이 다 이 한 자자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게 아버지거든요. 이게 어머니거든요. 부모로 떠나서 그렇죠? 어디냐? 그 안에 이슈를 딱 붙어보세요. 이 이슈가 보세요. 여기 이슈가 어디 있어요? 이슈가 바로 뭐가 되느냐? 이슈가 같이 붙어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게 앞부터 마이가 완전히 연합이 딱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반쪽 하나가 됐다는 얘기 이게. 그렇죠? 둘이 이룰지어다. 그러면 빠사르 몸을 하면서 아이는 이게 아이가 하나는 뭐라 했어요? 헤이스라 했죠. 헤이스. 아헤드. 그렇죠? 헤이스는 자 보세요. 이게 헤이스인데 헬라어는 헤이스거든요. 헤이스는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이거든. 이 헤이스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뭘 왔다고요? 양자로 왔어요. 바달로. 양자로 왔어요. 바달이죠. 이거 바달. 바달이 뭐예요? 양자로 왔다는 얘기가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이 하나님이요. 밑에 하나님. 그게 누구야? 이슈. 그 이슈가 왔단 말이야. 이슈가. 아들이 양자로 와가지고 계속 이 여자하고 같이 이 스테레포 계속 하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마음이 동요됐죠. 마음이 이제 그래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겉옷 히마티온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 가에 만드는데 딱 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앞부터 마이가. 그래서 이 상태가 하나가 되면은 그것을 셋이라고 돼요. 셋은 뭐라 했어요? 셋은 미아라 했잖아요. 미아는 이제 이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 이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면 그게 미아라니까요. 그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거죠. 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 가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끄집어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슈가 남자가 이제 예수가 이슈 남자로 왔죠. 그리고 이 이슈가 여자로 딱 붙어붙잖아요. 이슈 똑같죠. 이샤.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슈는 말을 못해요. 이 하나님은. 그래서
말을 하다 이제 같이 둘이 하나가 돼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듯이 뜻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시 가보자고요. 이제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2해 이제 그 여자가 죽을 수밖에 없고 부정한 여자인데 피를 흘렸으면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아피스덴 뒤로 와서 프로세코마인 이제 프로세코마인은 오다 가다 반드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가다 오다 같이 돼 있어요. 그 겉옷 허히마티온 오늘 본문이잖아요. 허히마티온 진리를 가를 크라스페덴 만진이 만졌다는 얘기가 앞부터 딱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딱 붙었다는 의미예요. 이는 제 마음에 엔 헤이우투 제 마음에 그렇죠. 그 마음에 그 겉옷만 그렇죠. 허히마티온이죠. 만져도 앞부터 소조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우리도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배우듯이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딱 깨달고 나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아주 애통한 마음 아주 푸토코스 하나님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이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조금 전에 캔이잖아요. 아이캔이죠. 응? 돌이켜 뭐라 했어요? 스테레포 에피스트로포의 에피는 아주 강조하는 강조 스테레포는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돌이켜 그를 아우토스 보시며 에이돈 예수님은 에이돈과 호라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에이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호라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델로 뜻을 내 마음에 세운다고 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호라오는 내 마음에 새긴다 했어요. 가라사대 에이폰 하게 했다. 그래서 딸이 드가텔 안심하라 했어요. 내 믿음이 허피스티스 이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이 뭐라 했어요? 피스티스는 항상 이 과정이라 했죠. 피스토스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피스토스라는 것은 내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과정을 걸쳐서 그리고 엘피스 그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이 바로 보이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얘기는 메가조 그래서 그 아가파와 사랑은 바로 피스토스가 돼야 되고 보이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깨달아야 되고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호피스 믿음이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너를 구원하였다. 소조 하시니 여자가 그렇죠. 허귀네 그 에케이노스 시로 호호라 에케이노스가 뭐라 했어요? 에케이노스는 바로 건너편의 것, 즉 그리스도 것. 내가 오른쪽 뺨을 반드시 쳐야 그 속옷으로 겉옷을 이렇게 만져야 그 다른 편이 온단 말이에요. 다 오리 가면 신녀가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에케이노스는 저편 거예요. 하늘의 것.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2해 혈류병의 의미. 그렇죠? 겉옷, 이마티온, 아프토마이, 반지다, 소속되다, 딱 붙다. 다박처럼요. 즉 갓난 아이 쌍둥이를 낳을 때 가끔씩 머리가 두세 개가 한 몸에 붙은 상태가 있죠. 그게 아프토마이예요. 그래도 그 유튜브 보니까 아주 남자 인도인가요? 두 분이서 30몇 살인데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대변보고 한 분은 또 소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장사하는데 팝콘 장사하는데 그렇게 손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야 돼. 어디 가든 밥을 먹어도 같이 가야 되고 이제 그 동생이 아가씨를 사랑하는데 연애하는데 그 손 보는데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아주 멋져가지고 둘이 막 그냥 사랑을 나누고 하는데 멋져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같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붙어있다니 그 정도로 아프토마이가 가에 붙었다는 만졌다는 얘기가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냥 옷을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프토마이다.
예수 뒤에서 만졌다는 건 시간적인 만남을 의미한다. 그렇죠? 뒤, 다음 때. 그러니까 뒤편에 만났다는 얘기는 뒤가 있고 또 다음이 있다는. 뒤에 오는 게 뭐예요? 예수 다음에 예수 뒤 얘기는 아해도 뒤든 다른 게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는 없잖아요. 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 다음 때 어피스텐 뒤에 낮은 복음 아헤드 다음 복음 다음 것 차원이 다른 것 페리시오 다른 것을 만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만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의 원인을 가지고 진리로 비유했죠. 그렇죠? 예수는 원문에 없다. 그렇죠? 예수 뒤는 그리스도로 만지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진 게 아니고 예수 뒤에 오는 그리스도의 뭐를 만졌다는 얘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예수를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예수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뒤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만졌다. 그 얘기예요. 육신적인 것은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진리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욥기에서도 본 바와 같이 육신적 병 나음과 빈부격차를 말하는 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 영혼을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유로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영혼만 관심 있다. 하나님은 내 영혼만 관심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욥기가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고백을 않잖아요. 자기가 자기 의지를 믿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받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주냐고요. 그런 법은 없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으로 준 것이지. 그런데 저는 믿음 있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는 굉장히 믿음이 약한 자, 아주 초년생, 율법에 꽉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인가요? 그 친구를 버렸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욥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욥기를 닮으려고 그러잖아요. 욥기 닮으면 안 되죠. 욥기는 아주 그냥 저급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21절도 이는 제 마음에 읽었죠? 21절 이제 설명해 놓고 볼게요. 헤이우투 그 거듭만 히마티온 만져도 아프토마이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바로 우리들 마음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소조 구원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것이죠.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에피스트레포 이것이 전환시켜주다. 에피라는 것은 강조한다 했죠. 그를 아우토스 보시며 그죠? 에이돈 호라오 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돈으로 보고 호라오로 내 마음에 킵을 해야죠. 그렇죠? 보시며 가사대 에이폰 하게 하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호피스티스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에케이노스 시로 그래서 호해라 구원을 받으니라. 에피스트레포가 돌이켜 회개하다, 조란하다 같은 얘기죠. 알려주면 소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피스티스는 믿음을 돌이켜 조란시켜준 차서대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피스티스는 그 피스토스가 돼야죠. 그 상태가 피스티스에서 피스토스로 된다. 그 행위가 구원이다. 그 차서와 절차가 내용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소조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기마티온 거옷이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14장 36절도 보자고요. 다만, 그렇죠? 다만, 모논, 다만 위하여 예수의 옷, 기마티온 가해라도, 파리스페론,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나, 그렇죠? 손을 대게 하기를 강구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손을 대다는 얘기가 아프토마이 진리 에케이노스 그리스도를 다른 쪽 그리스도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시기를 강구하나 카라칼레오 이렇게 우리는 강구하는 거예요. 손을 대는 아프토마이 자는 다 나음을 받다. 그렇죠? 그냥 손만 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프토마이 딱 붙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에케이노스,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면서 이마티온, 겉옷이다. 이마티온은 앞과 같이 아프토마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아프토마이 딱 붙다. 겉옷과 속옷이 하나로 소속이 되면 완전히 소조 구원이다. 우리는 전부 키톤,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히마티온, 바로 겉옷이에요. 그 겉옷이 이제 우리한테 딱 붙어야죠. 속옷이 하나가 돼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으로 줬듯이 마찬가지죠. 자, 2절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카디죠. 설치하다 앉았다는 얘기는 아예 저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율법에 꽉 묶여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카디저가 설치하다 말뚝을 박다. 그렇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렇죠? 지기는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자는 경문을 넓게 하며 어스를 크게 하고. 자,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5절까지죠. 자, 2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의 중심이죠. 모세의 중심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는 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율법의 대표잖아요. 그럼 모세가 율법의 대표는 바로 진리를 그 안에 다 넣어가지고 모세는 그런 방법을 줬는데,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에만 보이는 것에만 꽉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요.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니까 반대로 율법은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킥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딱 하라 하지 마라의 그 의미에 묶여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내 마음에 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게 되면 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보니까 행위는 무거운 에피티데미, 무거운 게 뭐냐면, 무거운 짐이 뭐냐면 에피티데미, 티데미라는 것은 성전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있는 게 티데미. 이 티데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리로, 에게이로, 하나님의 기능이 없는 자들이 무거운 짐, 티데미로 누워있는 거예요. 수평으로. 그렇죠? 그 누워있는 티데미로 있는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에게이로, 하나님의 기능을 하나하나 넣어줘야 그게 이 시스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것을 모르면은 무거운 짐을 계속 율법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 거의 다 율법만 가지고 계속 무거운 짐을 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똑같죠. 움직임은 율법을 행동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움직인 상태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려는 것이죠. 말은, 로고스는 속 뜻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게 성경에서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 안으로 그 말의 뜻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잖아요. 그 손가락으로 내 마음 안으로 말의 뜻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손으로. 그래서 손이 왜 10개예요?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손으로 모든 걸 받고 주고 하잖아요. 발가락도 이 발로 움직여서 모든 걸 내가 행동하잖아요. 이게 율법이니까 그것을 계속 행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밖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힘을 하라는 얘기예요. 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이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거든요. 볼까요? 그렇죠. 그 말은 내 마음 안으로 그 말의 뜻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마음의 뜻이 없다는 것이에요. 손가락은 역격 안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건 어역이 돼 있어. 어역. 그러니까요. 손가락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0은 10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왜 발가락이 10개인지, 왜 다리는 2개인지,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의 식양대로 그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성전과 내 몸과 백할포만 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원리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 모른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반드시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니까 데오마이, 구병꾼이 되는 거예요. 데오마이. 옷을 크게 벌려고 구병꾼. 그래서 구병꾼이 되면 안 되죠. 데오마이 구병꾼. 그러니까 바울도 그냥 자기는 구병꾼이 됐다잖아요. 전부 갖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대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저들이 봐버리니까 바울은 에케이노스 그 저평껏 그리스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속뜻을 모르니까 자기네가 하려고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에케이노스 저 속의 것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증거하고 있는데 전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말이 말 같지 않은 게 많잖아요. 이 말은요 다 이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거 듣고 안 것 같아도 절대 알아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킵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부터 하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도 얼렁뚱땅 안 되는데 영적인 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데오마이는 구병꾼이 된다는 것이에요. 억수를 크게 하고 벌려고 목사 가운은 원래는 없었어요. 목사 가운은 그 당시 때는 가운이 천주교 때 그때 그 기독교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 신부들도 이 가운을 안 입었다니까 처음에는요. 그리고 성도들이 난리 친 거예요. 같이 구분을 시키자. 똑같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분을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겉옷 히마티온을 입으라고 성경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마티온이니까 이제 진리니까 그 옷을 입으라고 성경에 보고 표피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뭐래요? 그 목사들이 이제 가운을 성도들 내리려 하는데 안 벗으려고 그러죠. 그 가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가운을 화려하게 입고 거룩하게 보이게 하라고 입는 건 아니다. 그 옷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옷의 의미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옷 때문에. 성가지 옷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진리에 히마티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요. 그 당시 때 히브리어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등산복을 입고 가르쳐요. 다른 교수는 다 양복 입고 오는데 왜 그랬는가?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양복 입고는 넥타이 매고 공부를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복 입는 게 그 옷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청바지 입고 왔잖아요. 지금도요. 11시 예배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옷 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아니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어떻게 막 자유롭게 할 수 없잖아요. 뭘 해도 관계는 없지만 보이는 것에 너무 옷을 크게 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 외모에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전부 외모에만 집중했어요. 위에 이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 8장 26절. 자, 갈릴리 맞은편, 그렇죠? 맞은편 그라사의 사건 잘 알죠? 땅에 호라 육지 공간이죠. 땅이라는 게 육지 공간. 호라 땅에 이르러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이라는 것은 이제 땅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항상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구원은 삼도천이라 했죠. 수영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그 배를 타야 돼요. 배 띄워라. 그렇죠? 예수의 배를 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이제 구원하려고 걸어서 그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갈릴리, 그죠? 안티페란, 맞은편. 안티페란은 대적자이고 맞은편 대적자. 맞은편은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렇게 마주보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을 해요? 대적자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악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아래 말이니까. 하지만 이 악 속에 있는 선, 즉 에케이노스,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같이 여러분이 마음이 같이 향해야 된다고요. 저를 바라보면 안 돼요. 제 말을 그대로 알아보면 안 되고 저는 속의 뜻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에케이노스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말을 그리스도 마음이 같이 이렇게 공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주 봐버리면 그 맞은편이 이제 그 얘기예요. 맞은편이 대적다가 안티페레니 그렇죠? 마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 육지 호계는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은 호계가 이제
땅이죠. 호계. 성전 땅이고. 성전은 땅은 호계는 성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코스모스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식양들, 그렇죠? 질서와 이런 그 식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촛대라든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이지만 좀 이제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성전으로 가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절대적으로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뭐냐, 우자가 뭐예요? 짜구자에 짜구자. 그러려면 반드시 이게 아무리 내가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돼도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니까요.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어떻게 돼요? 우연히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완전히 스트레퍼 전환시켜서 필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이 뭐가 돼요? 자연이 전부 자연이잖아. 자연이 천연이 되듯이 하늘의 인연이 되듯이 똑같아요. 우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연히 짝우 연 그럴 연 짝이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짝 지어줘. 그분이 짝이 지어줘야죠. 그분과 하나가 되면 필연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될 필연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지만 차서인 우연이 없으면 짝이 될 수 없다. 짝인 예수가 얼음이 만나러 가는 것인데요. 반드시 우연이 있어야 짝우자니까 예수가 짝이 있어야 우리가 필연이 되고 그런 것이죠. 우연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27절. 육지의 혹에 내리심의 엑세코마인 도시, 폴리스 도시라는 것은 성전이라 했죠. 사람으로서 귀신, 다이모니움, 들린, 귀신이 들렸네. 에코는 가졌다는 얘기니까. 귀신이 들린, 번역가님이 또 이것을 번역을 안 했어요. 이 크로노스가 뭐거든요? 시간이거든요. 이제 아래 거에 있는 거, 아래 거에 있는데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자, 호한이 예수를 만나니 하나가,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어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그죠? 오이키야,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있는지라.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8장, 누가복음 8장 27절. 원문을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8장 27절. 누가복음 8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렇죠? 엑셀코마이 내리셨죠? 내리셨는데 우연히 만난다 했죠? 데아우토스 예수죠. 에피 호계 육지에, 그렇죠? 뭐라 했어요? 휘판타오, 그렇죠? 휘판타오 대신에 그를 이제 뭘 중요하냐면 여기서 다 볼 수는 없고요. 이제 한이라는 얘기가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한 대해서 얘기 많이 했죠. 한은 이거를 뭘 안 했네요. 처음으로 사람 아네르 한이 티스인데 티스는 뭐냐면 한이라는 것은 항상 티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고 미가 왔어요. 미가 보이는 하나님이 왔어요. 그는 누워있단 말이에요. K마이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마가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하나님 맞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티스가 같은 얘기 그죠? 에크 밖에 폴리스 도시는 성전이죠. 호스 에코 귀신 들렸네. 디아모니온 귀신 들린 자, 귀신 가졌다는 얘기가 귀신 들린 자가 그렇죠. 이것을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크로노스 이것을 이제 시간인데 크로노스 에크 시간인데 이것을 이제 번역을 안 했어요. 크로노스는 아래 거. 아래에서 이제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겠죠. 아직 겉옷을 안 입고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거,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거, 율법에 있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것은 항상 무덤은 그 성전 옆에 하거든요. 그래서 크로노스를 히마티온 어레 낡은 옷이에요. 이 히마티온은 아주 오래됐다는 것은 뭐죠? 율법이잖아요. 율법.
오래된 히마티온을 입고 있었어요. 히마티온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밑에 안 보이네요. 그래서 뭐요? 엔디어 그렇죠? 디스코는 이제 엔디거든요. 엔디라는 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입지 않았다는 얘기, 입지 않았다. 그렇죠? 디스코 그렇죠? 입지 않았다. 이 옷을 이제 누구를 입어야 돼요? 이 주님을 입어야지. 주님 옷을 입어야지.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바로 이 겉옷을 주려고 진리의 겉옷을 주려고 무덤 사이에 있는 저를 이제 만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걸 보자고 하면요. 27절이었죠. 28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28절 읽었죠. 티스 무슨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20 여기네요. 방금 읽은 게 27절이네요. 그죠? 27절. 우연히 호플러스 에루살렘 관사가 붙으면 다이모니움 더러운 그렇죠? 더러운 말이죠. 귀신이란 거는 더러운 말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가진 자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더러운 말을 가진 자가 나오다. 그게 에크 크로노스 아래 것이라는 얘기. 번역을 안 했다 했죠. 아래 것. 그렇죠? 율법. 적당한 말이다. 그렇죠? 크로노스는 육지의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크로노스는 원래 하늘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은 없는 거예요. 원래 육지의 시간이 역사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야 영원이죠. 그렇죠? 육지의 시간이다. 짝이 오면 치유를 받아야죠. 이 크로노스에 있는 자들은 짝이 누가 있어요? 우연, 예수님이 오면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크로노스에 있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다이모니움 모두가 다 그들이 마귀란 말입니다. 귀신이고 디아블로스. 성경의 집은 오이키아, 하늘은 땅을 하늘적 묘사가 내 마음의 진리가 거하는 것이 오이키아 집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래 율법에 있는데 하늘적인 것, 하늘의 그 진리가 내 마음에 힙이 되는 것, 내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하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집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오이키아 집이다. 무덤은 기념비, 성전, 문해마죠. 문해마는 뭐예요? 무덤인데 우리가 무덤을 왜 써요? 그 비석에다가 이걸 세우잖아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그 옛날 거를 똑같이 여기서도 무덤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성전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성전이 무덤이니까 지금 전부 무덤에 다 죽어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왜 죽은 하나님으로 왔느냐, 누워있는 하나님으로 왔느냐, 성전으로 왔느냐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념비잖아요. 무덤을 우리가 왜 써요? 그 할아버지라든지 증조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억하는 거 뭘 해야 돼요? 작가를 난다라 했잖아요. 그 아비를 우리가 기억해야지. 애비를. 그걸 공부하는 공부가 뭐예요? 그게 지압이 공부라 했잖아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문해마 그가 성전에 있었다. 무덤의 의미는 문해마는 성전. 아브라함이 사라 해족속에게 막벨라 돌을 주고 샀어요. 반드시 돈을 주고 산 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래 것은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니까 돈을 줘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해족속이 아브라함한테 49장인가요? 당시 보면은 아이고 당신이 왕이신데 무슨 돈을 받습니까? 돈을 안 내도 된다니까 아니래요. 반드시 돈을 줬어요. 속전을 줬단 말이에요. 그 무덤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사라가 처음에 묻혔죠. 그렇죠? 무덤. 그렇죠? 돈을 주고 사야지. 막벨라 그래서 그게 뭐냐? 양의 우리라는 양의 우리. 성전이라니 성전. 양들이 있는 성전. 막벨라 굴에서 양의 우리 굴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반드시 큰 마음 내 백성 그래서 나와 살 수가 있어. 거기서 나와야 살 수 있단 말이야.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그 양굴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 굴에서 무덤에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무덤에서 안 나오면 죽는 것이죠. 반드시 나오라는 얘기예요. 내 육신은 성전에 묻혀 있다.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두 번 다시 돌아보거나 한 번 죽으면 내가 부활했으면 두 번 다시 돌아보거나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 다시
무덤 보면 안 되죠. 본문은 진리를 알면 그 성경 율법 무덤이 지긋지긋하게 시대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질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성전이 그 무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시체들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쥐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무덤들이요. 아무리 여기 대통령 했고 재벌 총수를 하더라도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막 벌레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걸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냥은 안 깨달아져요. 반드시 진리가 들어가야 아이고 여기 있을 곳이 못 되구나. 배설물이나 똥물이구나. 구더기들이 바글바글하구나. 그래서 그 무덤에 시체들한테 구더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경에 구더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덤에 있으면 구더기라니까요. 지금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지금 구더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옷을 진리를 입으면 아이고 내가 구더기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차곡차곡 차서대로 순서대로 이게 되는 것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게 내가 전부 굳어지구나. 똥물에서 똥물 조금 저으려고 쥐야 하면서 그냥 11조 갖다 받치면서 그냥 바리바리 그냥 쌓고 갖다 받치면서 봉사하면서 그게 굳어지 짓이라니까요. 다른 일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하다 그러지. 아주 착하고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그냥 남을 도와주고 그게 도와준 거는 인간이만 하는 것이에요. 성경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굳어지래요. 제가 볼 때도 그러는데 아주 지긋지긋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셔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이 지금 거라사 거기에 무덤에 꽉 무덤 가해가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더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구더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 막 낳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움직이지 않잖아요.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그게 구더지지 뭐예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지. Come out, me people. 광야에 나와야지.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지. 그렇죠?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리며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 하니. 그렇죠. 당신께 무슨 일이냐, 이게 티스가 진리를 얘기 안 했죠. 데오마이는 뭐라 했어요? 구경꾼. 그렇죠? 보자고요. 그러니까 28절은 티스, 무슨 상관, 나와 너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과 내 사이가 무엇입니까? 당신과 진리를 얘기하니까 진리가 그게 뭡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티스가 그거라니까요. 그렇죠? 많이 나와요. 그게 육과 원칙이 다 어떻게 진리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통이 안 되게 하소서. 그렇죠.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지금 전부 고통에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와 그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좀 이 고통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지금 다 무덤에 있는데 무덤에 있는 걸 몰라 지금. 그래 무덤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진리를. 무엇입니까?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진리를 받아야 내가 구더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무덤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아가달토스 이 부정 카다이로 깨끗하다. 더러운. 그렇죠? 이 더럽다는 깨끗함이 같이 있는 것이요. 그렇죠? 더럽다는 얘기는 깨끗한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게 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게 있는 거고, 더러운 게 있으면 깨끗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항상 성경은 이 긍정이에요. 양쪽 다. 더러운 것도 깨끗한 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어제도 얘기했죠. 저주권이 없는 거예요. 저주권이. 왜? 이 아래 것이 다 구더기들이고 저주 받을 것들인데 그것을 깨끗한 것 하나님 말씀으로 어그럽시켜서 내가 내 마음에 세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축복만 주는 거예요. 축복만. 그런데 저들은 이제 이게 싫지. 이렇게 진리를 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만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핍박인데 다른 핍박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게 핍박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가 교회 못 가게 했더니 간증하더만 누군가. 창문으로 뒷문으로 도망가가지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했다는데 그건 시어머니가 성견 지명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진리예요.
가면 안 되는 거고, 구더기 속에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간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럽냐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얘기죠. 더러운, 그렇죠? 귀신이 여기 뭐라 했냐면, 풀리만 했어요, 풀리만. 명하사, 이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매인 것을 끊고, 귀신에게 멀려 광야로 나갔더라. 보자고요. 29절, 8장 29절죠. 이게, 귀신이 뭐라고 했는가, 이거 보자고요. 29장에 29절에 있죠.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 뭐라 했냐면요. 쭉 날아보면은, 허필리만 귀신이에요. 허필리가 뭐예요?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귀신이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까 달토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그죠?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건 뭐냐면 더러운 말 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귀신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그 필류가 똑같아요. 성령을 하기어스 하게 되면 성령이고, 그게 아까 달토스로 해버리면, 더러운 말로 해버리면 귀신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귀신과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가지고, 귀신이 더러운 말이잖아요. 나쁜 말이잖아요. 그 귀신 가지고 내가 이게 아래 것이니까, 저주받을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내가 하기어스 퓨니마, 아주 거룩한 그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 받아라 하면은 무조건 성령 받아라 해버리면은 그 귀신이 성령인지 하기어스 성령인지 그걸 모르잖아.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 하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바다는 짐승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느냐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몰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호필만 내가 그래서 본 거예요. 이 귀신이 똑같대. 예. 호필만 귀신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호필유마, 성령, 귀신, 비진리는 진리가 주어질 때 역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진리는 진리가 주어질 때 역사하는 거라니까. 비진리는요. 아니 다 비진리인데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얘기해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신도 성령이 역사해야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모르면 다 성령 받다 다 귀신 들린다 다 들리라니까요. 그렇죠? 즉 진짜가 올 때 가짜가 판치는 거예요. 진짜가 올 때. 아니 진짜 우리 짝퉁은 뭐래요? 진짜가 있을 때 판치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짝퉁은 반드시 성령이 있을 때 더러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루이비통은 뭐예요?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는 걸 뭐래요? 더러운 거라는 얘기예요. 진짜를 알면 그때야 가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게 돼야 쭉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받아야 그때 귀신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귀신이에요. 그 귀신으로 짝퉁이로 진짜를 내가 깨달았을 때 짝퉁인 걸 아는 거라니까요. 못 깨달아 몰라요. 그죠? 30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그렇죠? 폴리스가 이제 군대, 귀신이 다이모니움 들렸습니다. 30절 이름을 묻다. 군대는 성전을 못 떠나죠. 군대는 성전을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두 가지 군대가 있어요. 짜바. 여호와 엘로힘 군대. 그건 성전을 얘기하는 거, 아래 거. 그 다음에 여호와 군대가 있다면 짜바. 그거는 성령의 군대. 그렇죠? 두 군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군대인데 여호와 엘로힘의 군대, 귀신의 군대를 알려면 반드시 여호와 군대, 성령의 군대를 내가 배웠을 때 그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고는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성령 군대는 반드시 패하다. 깨닫고 나오면 여호와 군대다 했어요. 32절도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그렇죠?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그렇죠? 강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그렇죠? 허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허하다는 얘기가 에피트레퍼예요. 에피트레퍼는 전환하다는 얘기예요. 허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공허하고 아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상태가 돼 있을 때 그때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시켜. 허하다는 얘기가 이 전환시켜줘요. 허하다는 얘기. 강구하니 파라칼레오 뭐예요? 파라칼레오는 강구하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칼레오 있죠? 칼레오 카라 같은 얘기죠. 이에 허하신데 에피트레퍼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칼레오 청함이세요. 청함이 칼레오죠. 파라칼레오. 청함이 있어야 우리가 허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청함이 나한테 들어와야 반드시 내가 헛것이구나 그걸 안다니까요. 그때 하늘과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 때는 뭐예요? 돼지 때는 당연히 그 뭐죠? 이단이죠. 이단이 아니고 그 믿지 않는 자들. 돼지는 그렇죠? 성령은 반대니까. 허호로스는 에피트레퍼 허하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다이모니온 귀신 더러운 말을 가진 자들이 돼지 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말 돼지 떼는 더러운 말 하는 거죠. 걔 돼지한테는 이 어피니와 말을 옳은 말을 주지 말았잖아요. 진리를. 왜? 그들이 돌이키고 다시 해를 끼치기 때문에. 저도 이제부터는 걔 돼지한테는 안 줄 거예요. 다 막아버릴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갈급하고 파라칼레오 강구하는 자 정말 이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자하고만 이제 이 진리를 줄 거예요. 올해까지는 내가 허한 데 있어요. 올해까지만 이게 해놓고 내년부터는 돈도 다 받을 것이고 내년부터 오신 분들은 올해 여기 등록하신 분들은 10원짜리는 안 받을 거예요. 평생처럼. 아니 내년부터 무조건 돈 얼마 받을지 몰라요. 100만 원 받을지 한 달에 5만 원 받을지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제는 한 명도 하나 관계없으니까. 이 진리가 너무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귀한 걸 좀 보여줘야 돼. 너무 아주 그냥 막 주니까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귀신들이 33절이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멀사하거늘 그렇죠? 멀사하다 아포 푸니고 그다음에 닌네가 이제 호수를 했죠. 호수는 닌네 아포 푸니고는 물에 빠져 죽다 멀사하다 너와의 쓴 목적은 네가 아는 대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는 대로 노아의 목적은 내가 아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내가 푸식해 물에 빠져 죽는 걸로 알고 그것을 알면은 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노아 방주 사건과 데칼코마니아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노아 방주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멀싸하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8이 구원이잖아요. 노아 8식구가 아니고 8이죠. 8 하나 8로 부활했어요. 반드시 내 허한 것,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푸시케들이 아래 더러운 말들이 다 거의 멀싸해야 돼요. 그 닌네 바다라고 하거든요. 호수에서 닌네 멀싸하고 8로 부활한다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나는 그 노아 방주에 푸시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노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사건이라는 게 8이 구원이라 했죠. 아포 푸니고는 빠져 죽어야 된다는 것이요. 빠져 죽고 사는 거죠. 빠져 죽고. 아이고 내가 빠져 죽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빠져 죽었다는 것은 항상 먼저 전제가 돼야 부활할 수 있는 것이요. 물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수가 되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다는 것이요. 비진리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요. 아포 푸니고. 그러니까 물이 진리잖아요. 물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렇죠? 이 진리가 내 몸 안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내 몸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먹는 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 빠져 죽는 거예요. 노아 방주와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물이 진리니까 이 율법이 전부 주는 목적이 물이잖아요. 물. 진리인데 그 속에 진리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속에 진리를 율법에 넣어놨어.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진리 물을 내가 먹으면 내가 사는 것이고, 만약 율법의 진리인데 진리를 모르고 율법만 먹어버리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기노스코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아팡겔로 전하다. 아팡겔로 전하다. 복음 전하죠.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히마티온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솜프로네오 예수의 발날에 앉은 것을 보고 휘디스코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히마티온 이 옷을, 그러니까 그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그 겉옷을 지금 입으려고 간절히 무덤에서 지금 그가 무덤에 벌감고 있어요. 발가벗고. 내가 발가벗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무덤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덤에 있다는 것은 발가벗고 있는 것이고 수치스럽게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완전히 그 구더지 속에 지금 내가 같이 함유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진리가 없으면 그걸 내가 먼저 알아야, 알려면 진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때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라사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계속 스테레포 전환된 다음에 하늘과 땅이, 그렇죠? 전환된 다음에 내가 진리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휘리스코는 내가 찾았다, 보았다, 그렇죠? 그 얘기죠. 35절. 히마티온 겉옷 입고 섭 흐려내온 건전한 마음, 그렇죠? 겉옷은 마음의 문제다, 그렇죠? 포베오 마음의 상태가 두렵다, 경외하다, 그건 어역이죠. 즉 더러운 옷은 겉옷을 못 입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겉옷을 못 입죠. 반드시 진리인 겉옷을 입어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말로 입는 것이죠.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야 이놈아 말 조심해.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말 조심해야죠. 말로 아는 거예요. 진리는. 말 몇 마디 들어보면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당연히 바로 나타나요. 아무리 내가 무슨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한 5분만 들어보면은 비진리인지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진리는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게 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리를 모르면 비진리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성령이 안 되면 귀신인지도 모르고, 내가 알곡이 안 되면 축정인지도 모르고, 내가 먼저 되어야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성경 같은 데는 모르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자고요. 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있는지. 15장 21절 14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일을 알지 못한대요. 네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니까요. 죄가 뭔지도 몰라. 그때는 죄가 뭔지 뭐가 뭔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심판을 못해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할 수 없어. 왜? 당신이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심판하겠냐고요. 그때는 심판도 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예 죄에 대해서 얘기해봤어. 진리가 와버렸어. 진리가 와버리면 이제는 비진리가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려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대요. 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요.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저의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래 연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의 핍박은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비진리로 있어요. 전부가. 진리가 뭔지는 몰라. 다 귀신 들려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얘기해버린 거예요. 얘기해버리면 이 진리를 받는 사람은 정말 이게 최고지만 못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99.99%못 받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저게 무슨 얘기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보여. 예수님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 했으면 갔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여버렸겠어요. 그렇게 미워한다니까요. 그게 핍박이 그게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핍박이 무슨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핍박 그게 환란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8장 말미에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어떤 게 닥쳐도 이 진리를 알아버리면 어떤 게 닥쳐도 하나님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장에 말미에서 성령의 복을 받아버리면. 그 예수님이 이제 핑계할 수 없는데 이제는 핑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동안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완료를 짓는 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 이제 겉옷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속옷 겉옷을 얘기했잖아요. 아주 그냥 구약에서도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겉옷은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죠? 못 박고 그의 옷을 이게 히마티온이죠. 치하여 남방으로 치었네요. 낙하으로 이렇게 남방으로 치었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새겼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그 군인들이 짜바 군인들이 여호와 군대라고 했었죠. 그 넷이라는 것은 테사로스 넷이죠. 넷으로 네 기세 기스 이제 메로스는 부분적인 거 그렇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세 메로스 나눴다는 얘기가 포이에오예요. 하게 하다 그렇죠? 그 부분적인 율법으로 하게 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을 하게 해서 각각 한 기씩 메로스 부분 없고 속옷도 키톤 치아니 율법으로 취했네요. 치아니 남바노 이 속옷은 키톤 두 번 했죠. 두 번.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이 하나가 돼서 통으로 됐어. 호지 아니하고 알라모스는 호지 아니했다는 바르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뭐야? 아니때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하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홀러스 하나 전체 모두 짠 그렇죠? 것이야 역다 바로 위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은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위 문맥은 이미 이 히마티온 겉옷 예수의 옷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장면이다. 완성이 성취를 포이에오 나눠서 한깃 메로스 부분 이건 율법이죠. 되게 하다 포이에오는 되게 했어요. 넷 테사레스는 율법의 계명을 말한다. 그게 뭐예요? 오늘 살인 간음 불증거 오늘 사랑 그게 이제 얘기하는 그 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외적 옷인 히마티오는 키톤으로 홀리스 통으로 온전하게 성취를 말하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이제 성경책은 이제 겉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에케이노스 진리로 우리가 아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통으로 호지 않고 깨매지 않는 완성의 성취를 마지막 십자가에서 타나토스로 죽으며 우리가 나귀 등에 내 겉옷을 내던져 버린 옷을 다른 차원의 옷 넷으로 히마티온을 넷이라 하고 히토는 하나도 넘겨줌으로 하나로 넘겨줬다. 히토는 속옷은 하나로 넘겨줬대요. 넘겨줌으로 십자가의 스타우루스에서 약속을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성취했죠. 성취했으면 그러면 이 호지 안 했다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래 이렇게 돼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 보냐면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자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 나올 수 이렇게 해야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나와요. 죽었다 깨도 5장 26절 여기 보니까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헐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 이게 뭐예요? 거기서 못 나온대요. 이게 헐이라도 남김없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헐이라도
그렇죠?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져야, 지금 제가 여태껏 얘기했잖아요. 깨달아져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면요. 거기가 에케이돈이 이게 에케이돈이 거기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거기가 바로 에케이돈이 에케이노스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명사니까 바로 그리스도 속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뜻 하늘에 맞은 저편에 있는 거 저편 거기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깨달으면 뭐요? 거기서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하늘로 나오는 거지. 같은 얘기 다. 그렇죠? 남김없이. 그리고 이게 뭐야? 에스카토스가 마지막 복음이잖아요. 에스카토스, 코도란테스, 마지막 홀이라도. 그죠? 에스카토스, 코도란테스. 이제 넷을 깨달았다는 얘기. 코도란테스, 넷. 마지막 복음이라는 얘기. 마지막 복음. 그렇죠? 반드시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안 그러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시록도 한번 보자. 계시록도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리를 아는 계시록은 그냥 쉬운 거예요. 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 알고 보면요. 계시록 3장 4절 5절이요.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이거 옷이 나왔네요. 이 옷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가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고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니카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리코스, 흰옷은 빛이에요. 흰옷을 히마티온 이것이 겉옷이네요. 입을 것이요. 그렇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쉰하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합당하다. 그렇죠? 흰옷, 리코스는 빛나다는 얘기예요. 니카오는 이기다. 이긴 것이 그동안 제가 배웠잖아요. 같이. 이 흰옷에 대해서, 히마티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것을 이기는 거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그냥 결론만 제시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네가 그렇게 왔니? 그래 네가 이겼구나.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요. 굉장히 계시록은요. 아주 심플해요. 이상하게 막 짐승 같은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니카 위기다. 율법의 속옷에 겉옷을 입을 때다는 얘기예요. 신하다. 그의 그 이름은 빛난 옷의 이름은 진리란 얘기예요. 그 진리와 반반 딱 맞아야 되는 것이죠. 호몰로게오 딱 같아야 돼. 신하다. 호몰로게오 똑같이 말한다는 얘기. 똑같이. 다시 말하면 율법을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가 똑같이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진리로. 그렇죠? 그걸 호몰로게오라 했죠. 흐르다. 더러움으로 하지 않는다. 계속 진리는 항상 위에서 내리사랑밖에 없어요. 그렇죠? 노아 방주 물 심판은 닦아내다. 그렇죠? 반대로 닦아내지 못하면 닦아낸 그 더러운 물에 물속으로 들어가 못 산다. 노아 방주는 그 물을 심판을 닦아내면 이제 사는 거잖아요. 팔로. 그런데 진리를 못 깨달은 자들은 닦아낸 물 속으로 그냥 그 푸시게 더러운 물 속에 바닷속에서 다 멀싸라는 거예요. 닦아낸 물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닦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키톤의 그 율법을 속옷을 겉옷으로 진리로 내가 깨달아졌다 닦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만약에 못 깨달으면 그 닦은 물 속에서 다 멀싸라는 거예요. 여호와방주 얘기는. 그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방주 이겼잖아요. 자, 계시록 4장 4절도 볼까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24 장로는 그래서 이제는 구약으로 따지면은 12지파가 됐고 신약은 12사도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천국 문을 다 지키잖아요. 이게 보세요. 그렇죠? 그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24 장로는 신약과 구약 우리가 12지파와 12사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스테파노스는 금면류관. 금은 뭐예요? 기름과 같다. 크리스토스, 기름은 말씀. 니코스, 하얀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같은 얘기.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다 같은 얘기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말고요.
어디에 있냐? 이제 구약과 신약에 이제 12사도고 12지파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죠. 자, 나 예수는 22장 16절은죠. 22장 아닌가? 21장입니다. 21장. 죄송합니다.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 반듯하면,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지금 넷으로 테살레스 넷이잖아요. 넷으로 완전히 뭐라 했다고요? 네모 반듯하고 그 다음에 장방이 같은지라. 그래서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이 고와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청량을 뭘로 해요? 청량을 이 진리로 하는 거예요. 이 속옷 전부 율법인데 오늘 배운 걸로 따지자면은 바로 이 히마티온 진리로 청량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울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걸 청량한다고 해요. 장과 광과 고가 똑같아야지. 율법과 진리와 청량하면 똑같아야죠. 하나가 돼야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그 성곽을 청량하면 144 기비시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하면서 이제 보면은 같은 얘기거든요. 병옥을 쌓였고 그게 12사도가 하나는 기초석에서 3명씩 12명과 또 위에서 사도가 12명이 그렇게 같이 지킨 24장로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잖아요. 이게 내용 반듯한 게. 그래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었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41절부터인가요? 이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 잘 관리하시고 건강하셔야 이 말씀을 듣지 건강 안 하면은 말씀이 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이 건강 잘 관리하셔서 장마철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셔서 이 산상수훈을 항상 노트에 필기하셔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셔야 제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문자 공부를 한 2,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게 자격이 되신 분한테 줘야지 아무한테 기회되지 않게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때 와가지고 서운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도 안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저 혼자 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애쓰셨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